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네. 청년부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청년들이 참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서 참 기특하기도 하고 절로 기도가 그런 되는 그런 모습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이 곧 우리 청년들의 어쩌면 기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대로 우리 청년들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돌아서지 않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길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하면 떠올려지는 단어가 있지요. 뭔가요? 헛되다. 헛되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쓴 책이에요. 누구나 인생의 시간이 서산에 지는 해처럼 끝자락에 닿을 즈음, 그쯤이 되면 어떤가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되죠. 아직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지금 그 시기를 맞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자신의 청년 시절을 돌아보고 인생의 절정기를 회상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후회와 회한이 남았죠. 그래서 그는 그 인생 어느 시기보다 이 절절한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불확실하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자신이 삶을 통해 경험하고 깨달은 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로 바른 답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대답. 그리고 그 바른 답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잘못된 답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시작부터 종착지는, 목적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작이 다르면 당연히 목적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른 답을 갖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것을 바로 알고 또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청년들이야말로,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겠지만 청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답을 갖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인생은 헛되고 또 불확실하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리고 과연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다. 이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청년들에게 인생은 헛되다. 이것은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 참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한 장이 아니라 한 절 안에 2절 한 절 안에 무려 5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이 나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헛되다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구절이에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째는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확신하며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거울에 비친 나. 거울에 비친 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또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살지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어떤가요? 거울을 보면 어떤가요? 했는데 한 권사님이 한숨을 푹 쉬세요. 거울에 분명 뭐가 보여서 그래요? 실체가 보여서 그렇죠. 실체. 어떤 사람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이 보일 것이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오목조목, 눈도 작고 코도 작고 입도 작고 오목조목 작은 얼굴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개성 있게 눈, 코, 입 개수는 맞는데 자유분방하게 그런 배치가 된 그 얼굴이 보여요. 그래도 어때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을 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단 하나뿐인 최고의 작품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 하나님의 하나뿐인 최고의 작품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그리고 그런데 그 모습은 여러분 평면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앞과 옆과 뒤가 다 있어요. 그런데 실수로 그 거울이 깨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거울 속에 있는 실체는 어떻게 될까요? 거울과 함께 와장창 깨지죠.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었던 거죠. 즉 솔로몬은 실체인 줄로만 알았던 인생이 결국 허상이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말했느냐? 누가 말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학생들이더라고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돈을 벌겠다고, 등록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많이 버나요? 많이 벌지를 못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얼마 정도 벌어요? 뭐 많이 돼야 한 200만 원? 또 안 되죠. 많이 돼야 한 150만 원? 또 안 되죠. 네. 넉넉히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돈도 참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러니까 한 그 정도, 정말 넉넉히 잡아서 한 200만 원? 그 정도를 버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좀 벌어보니까 뭐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나 평생 돈을 벌어오신 분들, 또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일까요? 고개를 가우뚱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 누구예요? 삼성의 회장 이재용 회장이나 엊그제 트럼프가 만난 사람 빈살만, 그런 사람, 또 페리스 힐튼 같은 사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페리스 힐튼 보고 왜 깜짝 놀랐냐면 그는 살아오면서 같은 옷을 2번 입은 적이 없대요. 참 비싼 옷을 입어요. 근데 오늘 입은 옷은 내일 안 입는다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다른 옷을 입어도 될 만큼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요? 그거 뭐 벌어보고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고개를, 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끄덕일만 하죠. 또 권력도 그래요.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 한 번 반장해본 사람.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그 목사 장로 수련회를 갔어요. 목사 장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제 임무가 있었어요. 뭐냐면 2호차 반장이에요. 1호, 2호차에서 2호차 반장. 대단한 거예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이 타면 인원을 세고 보고하는 거. 그게 끝이에요. 그래도 제가 말하면 다 장로님, 목사님들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죠. 나는 2호차 반장이다. 근데 제 위에 대장이 있더라고요. 그 대장은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어떻게 내가 반장이 됐나 봤더니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대장,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이 반장, 쉽게 얘기해서 나이 어린 너희들이 인원 세고 반장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장했어요. 그것도 4일. 그런데 그 정도 해본 사람인 제가 만약에 권력? 그거 참 안개 같은 거죠. 아침에 해가 쏟으면, 그러니까 해가 뜨면 싹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어르신들처럼 방금 전에 웃었던 것처럼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헛되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바로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부와 권세, 명령, 권력 한꺼번에 다 누린 사람이에요. 한꺼번에. 성경에 따르면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그리고 왕이에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자가 없었다. 그와 같은 부자가 없었다. 한마디로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과 권력과 물질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다 누리며 살았어요. 2호차 반장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말했다라고 한다면 수긍을 하는 게 맞아요. 그 길의 끝을 경험해 본 사람의 진실된 고백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본 결과 인생이란 게 실체인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 바람같이 무너지고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솔로몬의 두 번째 깨달음은 인생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예측대로 되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럼 미래학자들이나 이 경제학자들이 이런저런 예측을 하죠. 지금도 날마다 그들은 연구하고 예측을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매년마다 책을 내요. 지금도 매년 책을 내죠. 그런데
전 세계를 어렵게 했던 코로나에 대해서도 그들은 분명 예측을 했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겠죠.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죠. 기상청의 날씨는 어떤가요?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 대학 입시, 또 직장, 그리고 만남,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결혼, 출산, 여러분 내 맘대로 계획대로 다 되어진 것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도 없다면 거짓말이고 되어진 것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만 되었다면 여기 앉아있을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의 노년이 되어서야 그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생을 얼마 살지도 않은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세 번째 깨달음은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이 참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에 보면 피곤하다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과 몇 시간을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그 피로감이 엄청나죠.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말을 해도 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피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겨요? 연애 안 해봤어요?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 우울했던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요. 밤이 돼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헤어짐이 싫어서 뭐 해요? 결혼해요. 제가 그래서 결혼했어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작은 소리로 말해도 귀에 어때요? 쏙쏙 들어와요.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죄송해요. 제가 그 말을 딱 했는데 요즘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귀를 좀 열고 들어.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사랑은 여전한데 제 귀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쏙쏙 날아가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 그래요? 꿀 떨어진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곧 무의미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의미하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러시아에서 한겨울에 이 낮이면 죄수들을 이 벌판으로 불러내서 곡괭이를 가지고 언 땅을 파괴했대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는 영하 50도, 6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에요. 실컷 파고 나면 끝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그걸 다시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요. 그러면 또 다른 곳을 파래요. 또 뭐라 그래요? 덮으래요.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죄수들은 하나하나 죽어갔다 그래요. 힘들어서라기보다, 추워서라기보다 의미 없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문 8절에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즉 이런저러한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 의미가 없더라.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의 삶이 다 의미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소망을 찾지 못했다. 다 경험을 해보니 이 땅에는 영원한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이 없더라,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평생에 걸쳐서 이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의 인생에 대해 깨달은 솔로몬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유익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 남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그가 최고의 권력자요, 부자요, 지혜자로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불확실성이고 모든 것이 모순이에요. 무의미할 뿐이에요. 손에 잡은 것 같은데 바람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바람 같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영원히 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해 아래 무엇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답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해 아래 영원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다고 증언해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돈, 명예, 권력, 생명 아니에요. 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 끊어지고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 그것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솔로몬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말이에요. 영원한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해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 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대요.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우리가 노력해서 권력과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진정 의미 있는 인생,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영원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런데 이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성취되어 영원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성취됩니다. 성취되되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 깨어지고 없어지는 허상,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고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당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또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니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이 끊기면 떠나가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이 주는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 곧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인 것이지 날마다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훈의 청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의 질문, 무엇이 영원한가? 그에 대한 답,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좀 더디고 느려 보일지라도 그 예수 붙들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줘요. 좀 더뎌 보인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가는 그 길이 말씀 안에 걷고 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